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편지. 디모데가 지금 목사님이시거든요. 에베소 교회 목사로 있는데 목회하는 동안 이렇게 목회해라 하는 충고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선교를 다니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세운 교회가 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도 사랑했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많은 시간을 들여 열정을 들여 세운 교회고, 그가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 후임을 넘겨주게 되죠.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사역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로마에서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발달한 도시예요. 그리고 죄악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또 많은 문화들이 충돌하는 곳이었어요. 동양의 문화, 서양의 문화가 충돌하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문화가 있었어요. 로마법, 로마 문화가 있었고, 그 전에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아실 것 같아요. 알렉산더가 지배하던 그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문화를 라틴 문화라고 해요. 근데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히브리 문화, 이 세계 문화가 충돌하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얼굴을 천으로 가려야 한다. 아니다, 벗어야 된다.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 아니다, 먹지 않아도 된다. 서로 자기가 살아온 문화, 종교적 어떤 연습들, 행해오던 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나이가 어렸고요, 이 디모데는 아빠는 헬라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헬라 말도 잘하고 유대 말도 잘했겠죠. 그런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너가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직분자를 세울 땐 이렇게 해라. 어떤 분쟁이 생길 땐 이렇게 처리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3장은 바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는 때 그 직분자들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감독으로 세워지는 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믿음으로 큰 담력을 얻는 것이다. 집사 직분을 얻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동안 헌신하실 직분자들을 저희가 세웁니다. 이미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왜 또 세우느냐? 헌신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올 한 해 동안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하여 이 직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직분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감독이라는 말이 생소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목사님도 알고 장로님도 아는데 감독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 감독은요, 침례교회가 영국 런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1689년,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이죠. 그때 영국에서 침례교인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런던 신앙 고백서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페이지 322쪽에 보니까 교회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는데 직분자와 회원으로 나눈다. 직분자는 특별히 감독과 집사로 나눠진다,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란 무엇인가? 감독은 장로 혹은 목사로 불린다. 다시 말해서 침례교에서는 감독과 장로와 목사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도 장로라고 부릅니다. 설교하는 장로, 그리고 행정하는 장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침례교에서는 다 같은 것인데 왜 그럼 다르게 부르느냐? 그 런던 침례교회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헬라적인 배경으로는 감독이라 부른다. 헬라인들은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감독이라는 것은
overseeing, 위에서 내려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에피스코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도 감독교회가 있어요. 에피스코팔 처치 해가지고 감독교회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감독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적 배경으로는 장로라 부른다. 히브리 유대 문화에서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장로가 있습니다. 어른들을 장로로 배우죠. 그리고 실제 초대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중재하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적인 입장에서는 목사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침례교회 교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잘 보시면 감독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조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제가 기대했던 것은 목사로, 감독으로, 장로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진다면 아마도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깊이 연구하는 이런 조건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하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제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 어디에 기도를 잘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사가 되려면 목사의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좋은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랐습니까? 그렇군요. 제가 목사니까 저만 놀랐긴 하겠네. 아니, 좋은 목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좋은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목사가 되려면 좋은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바른 인격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것은 성직 아닙니까? 거룩한 직분 아닙니까? 영적인 직업 아닙니까? 좀 영적인 것을 조건으로 달아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기본적인, 먼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격적으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보니까 집사에 대해서 또 얘기 나오죠. 집사님들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8절에 집사들도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감독이 되는 조건과 똑같이라는 뜻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감독은 인도자니까, 지도자니까 좀 더 센 조건을 걸고 집사는 좀 쉬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다 똑같은 조건으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예의 바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바른 언행과 예의 바른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gentle 이렇게 됐어요. gentleman, 신사, 품격 있는 사람.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한데 12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똑같아요. 목사든 집사든 교회의 직분자는 먼저 가정에서 아내에게 바른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로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사람이 목사와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할 때 장로들에게 또 감독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요,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게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셨는데요, 어떤 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세웠는데 사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장로보다도 목사보다도 집사, 권사보다도 더 중요한 직분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왜냐면요, 천국에 가면 목사 없어요. 목사님들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천국 가면 계급장 띄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장로님 없어요. 권사님 없어요. 성도들만 가는 곳이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름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빌립보라는 교회에 사도 바울과 그 제자 디모데가 같이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디모데 할 때 이 종이라는 것은 bonded servant, 종으로 묶인, 종으로 부름받은, 그러니까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감독하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에게 편지하니 내 말을 들어라, 내 명령에 무릎 꿇어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의 종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편지하는 그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뭐라고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또한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성도도 있고 또한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국말 성경에는 또한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 즉 그들이 누구냐? 감독들과 집사라는 거예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거든 다른 성경 번역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 교회에 있는 감독, 목사, 장로, 권사들은 즉 그들은 성도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직분을 맡기셨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능원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또 온라인을 통하여 이 예배를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그럼 거룩한 백성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거룩은요, 거룩은 그 말 어원에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말을 언제 사용하시냐면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이라 정합니다. 그때 처음 쓰는 말이 거룩한 날, 안식일, 분리된 날입니다. 그럼 그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나요? 막 축제를 하셨나요? 뭐 번쩍번쩍? 아니에요. 똑같은 날인데 하루를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 그릇인데 중요한 것을 담는 그릇으로 분리했다, 구별해 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능원리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사람 가운데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성도로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구분해 놓으신 것이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장자의 위치까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천국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다 이러면 뭔가 우리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영적인 삶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9장에 보니까 거룩의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이웃들에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번.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번. 투표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 분 손 드시고요. 예, 됐습니다. 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드시고. 둘 다 안 드시는 분은 뭡니까? 예, 둘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기까지.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라고 하니까 성전 앞에 매일 엎드려 기도하고 두 손 들어 제사하고,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이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 때 어떻게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농사 지을 때 대충 해라는 건가요? 수확할 때 다 걷지 말라는 것인가요? 10절 말씀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무슨 말인가요? 왜 이삭도 다 줍지 말고 포도도 남겨두라 하시는가? 10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시작.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느냐? 나를 거룩하게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핍박받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배려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삶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잘하고 직분을 맡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직분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들은 이웃을 위하여 배려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13절도 제가 볼까요? 13절 말씀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일을 시켰으면 그날 월급 주라는 거예요. (14절에)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보이는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저 사람은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야,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야, 장애인이야, 보이지 않아, 내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아. 레위기는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는요, 거룩 찬양하고 고백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 장애인들, 장애우라고 또 부르죠. 장애우들, 이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사람들이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거룩히 믿는다는 것은 샌머리, 머리가 희게 되신 분들을 보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른들을 공경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의 의미와 성직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계실 때 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신은 참 잘 가르치시는데 구약 성경에는 많은 율법 가운데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아십니까? 다 외우십니까? 다 공부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말씀은요, 십계명과 거의 일치합니다. 십계명의 내용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봤던 디모데전서의 교회의 감독,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아직 직분은 없지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많은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뜨겁게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주님은 그럴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므로 직분이라는 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권한이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잖아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어디로? 말 구유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가르치는 최종 마지막 수업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선생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기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직분이라는 것은 남 위에 서기 위함이 아니고 남을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직분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네가 좌의정 할래? 네가 우의정 할래? 네가 국무총리 할래? 네가 법무부 장관 할래?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굳이 한국 교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많은 현대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직분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왜 개혁이 되었냐면 성직을 돈 주고 팔았어요. 돈을 주고 성직을 샀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군생활을 마치고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하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였고 교인들이 한 30명이나 되었을까요? 가보니까 정말 예배도 뜨겁고 말씀도 너무 좋은데 성도들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라서 그런가? 대부분 학생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왔다가 다 떠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나오는 교회 성도들이요, 대부분 누구냐면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생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중고등부로 있다가 대학을 신학으로 가니까 신학생이 되고 나니까 교회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전도사님 부르는데 처음엔 그렇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교인들이 다 전도사님인 거예요. 여자분들 몇 분 계셔요. 그 여자분은 뭐예요? 사모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성도가 오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 여기 김 전사님, 박 전사님, 최 전사님, 사모님. 전사님, 사모님. 전사님, 사모님, 목사님.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굴이 뭐야, 이 교회 뭐야 하고는 다 떠나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면 담임 목사 사모님과 담임 사모님은 막 그릇 나르고 물 나르고 난리예요. 그런데 전도사님들은 다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 한 명 일어나서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큰일 났다.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예배가 뜨겁고 음악이 훌륭해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구나. 부끄럽지만 저와 제 아내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신학교는 졸업을 했고 대전에 온천지방회라고 있습니다. 온천지방회에서 이미 전도사로 휴치를 받은 상태였죠. 목사님께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내년도 임직식 때 저희 부부를 1호, 2호 집사로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실제로 전도사로 자격 있는 분은 전도사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신학교 다닌다는 이유로 그냥 전도사님 부른 건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와 저랑 나이 또래 비슷한 한 분인 두 부부가 1, 2, 3, 4, 4명의 집사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 오신 분들이 같은 집사들끼리 같이 교제하고 교회가 점점 세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낮췄다고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전도사를 내려놓고 집사가 되었는데 어떤 형제가
김 집사님 하고 부르는데 서운한 거 있죠? 나 전도사인데 집사라 부르네. 제 마음 가운데 그렇더라고요. 더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는 교회 가운데 청소년들을 데리고 교회를 했는데 교회 장소를 미국 교회를 빌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면 사찰 집사님이 계세요. 항상 우리 가면 문도 따주고 청소도 하시는 집사님이, 나이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집사님이 은퇴하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래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 교회 집사로 직분이 되어서 집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예수님은 왕자예요. 그 나라의 왕자예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서 죄인들을, 종들을 섬기셨어요. 야, 어떻게 우리는 한 번 목사면 영원한 목사, 그죠? 한 번 장로님이면 영원한 장로 아닌가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뭐 직분 다 내려놓으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자랑스럽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통하여 주님처럼 섬기게 되었다는 것,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가장 섬김의 자리에 가 계시는 교회, 직분 받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제일 먼저 섬김의 자리에 가는 곳, 교회. 당연히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 제일 먼저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를 직분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직분,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급장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나가라는 주님의 임명장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먼저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먼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목사가 되기 전에 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존경받는 좋은 사람이 먼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만 들릴 정도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삶 가운데 혹여나도 높은 자리로 주님이 주신 직분과 성도라는 그 호칭에 오해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가 직분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한민국 교회들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섬김으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아니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번에는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람이 큰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 성직자, 성도가 하나님의 등급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인이 아버지여 영적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것이 결국 아버지여 좀 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직분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중요한 직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